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그리고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만 나눠볼까요? 살로. 형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두고 모아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멋지게 생긴 것이 죄라면 형제는 사형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형을 당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세계에 몰아붙이는지 베트남 전역을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베트남이 동남아 지역의 월드컵과 같은 스즈키컵 축구 경기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중심에는 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항서 감독의 탁월한 리더십이 베트남 축구를 우승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을 보고서 열광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박항서 감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영이라고 합니다. 마법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사나이라고 말을 합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박항서 감독은 어떤 사람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에서 히든크 감독과 함께 코치를 맡아서 4강 신화를 이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에서 프로에서 실업팀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계에서도 전혀 대접을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은퇴뿐이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내 초혼을 듣고 축구 병방국인 베트남에서 축구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의 삶의 차례를 옮겨가게 된 겁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이지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베트남 국민들도 박항서 감독을 보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인 감독이냐, 한국인 감독을 데려왔느냐고 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인 감독을 세워왔지만 재미를 못 본 거 아니냐, 왜 동양 감독이냐 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게 된 겁니다. 유럽에도 얼마나 많은 감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인 감독이냐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6개월도 되지를 못해서 국제대회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고 마침내 동남아 지역 월드컵과 같은 축구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박항서 감독은 이라 스타가 되게 되고 국민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을 받게 되는데 베트남 국가주석 훈장을 받게 되었고 사상 최고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베트남 국가주석보다도, 아니 그 어떤 인기 스타보다도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항서 감독의 돌풍은 외교관 100명의 목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는 이루만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껄끄러운 관계에 놓였었는데, 적대 관계에 놓였었는데, 박항서 감독으로 말미암아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말하기를 박항서 감독의 신드롬이 베트남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고려 하게 되면 열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고 난 후에 한국을 관광하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라고 말합니다. 관광 산업의 활성화. 박항서 감독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환영을 받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을 받게 되고 국가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TV의 불안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박상아 권사는 박항서 감독의 신앙의 후원자요, 박항서 감독과 함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갈 때에도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큰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축복. 중국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국가대표에서 프로에서 시럽팀으로 빌려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그에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밀려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게 되면,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기 예수님의 장례 사역을 애원하고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2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웃들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시몬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 아래 살면서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질도록 식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은 온통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짓과 거리가 난무하고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윤리와 도덕이 땅이 떨어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이 살던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압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오는 소식들을 들어보십시오. 의로운 소식보다는 불의한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그리고 선한 일보다는 악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라고 하는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와 불법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만큼은 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건 무슨 말이지요? 헬라어로 율라베스를 말합니다. 율라베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항상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유행을 쫓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항상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므온은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항상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제약이 관영한 시대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약이 관영한 시대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과 같은 경건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합 시대에는 신령한 성도인 오바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바다와 같은 신령한 성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멸망해 갈 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에르미야와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합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들이 내 생명을 취하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의 경건한 성도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경건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찾아보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아합 시대보다 더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한 성도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바로 그분이 경건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경건한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항상 주의하고 신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요 주님의 기름을 기다린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시몬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계시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쳐버리고 세속에 빠져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메시아를 혼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의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욕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보다 더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분배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기다리고 소망했던 아기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찬양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기쁨의 찬송, 시몬이 불렀던 그 기쁨의 찬송,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기쁨의 찬송을 불렀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축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몬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의 찬양, 기쁨이 가득한 찬양, 은혜가 충만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시몬은 초림하신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고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시몬보다 더 감격에 넘치는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식민지 시대에 모든 고초를 다 당한 후에 주님을 보고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므로 시몬보다도 더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몬보다도 더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시몬보다도 더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시몬보다 더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진리와 천국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시몬보다 더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꾸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자꾸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어두워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로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조류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몬처럼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보다 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받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